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역대하 26장 전체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앞선 본문에서 다뤘던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말년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약 1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났고 그 후에는 15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결국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아닌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다닌 10년 그리고 도망자 신세 15년 총 25년 동안 아들 우시아와 섭정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우시아는 총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중 초반 25년은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그리고 말년 10년은 아들 요담과 함께 섭정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통치의 패턴을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자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고 점점 강해질수록 그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시아의 교만은 한 가지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자신이 감당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교만은 사울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려는 우시아 왕을 제사장들이 강하게 막아섭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화를 내며 분향을 하려 합니다. 그 즉시 그는 나병에 걸립니다. 결국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 죽기까지 10년 동안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뒤에도 왕의 묘실이 아닌 근처 묘실에 안치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착각한 교만이었다라면 우시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경계를 넘은 교만이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침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적은 없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역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나 가정 안에서 드러난 모든 죄를 모른 척하거나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죄를 바르게 다루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시아의 통치와 명성입니다. 둘째는 우시아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먼저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의 통치와 명성을 다룹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아가 16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섭정 통치를 시작했고 그 기간이 약 25년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유다 온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백성 전체가 우시아의 왕권 승계를 인정하고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엘롯이라는 무역 항구 도시를 회복한 일이 기록됩니다. 이곳은 남쪽 애굽 땅 근처의 항구로 솔로몬 시대의 해상 무역 거점이었던 곳입니다. 우시아가 그 지역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유다의 경제와 영광이 다시 세워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3절에서는 우시아가 52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점과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라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4절로 넘어가면 성경은 우시아의 통치 초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선지자 스가랴를 언급합니다. 우시아는 그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형벌이 따른다라는 보응의 원칙입니다. 이제 6절부터 15절은 우시아의 구체적인 업적을 보여줍니다. 그의 명성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먼저 6절에서 그는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공격하고 확장합니다. 가드, 야분에, 아스돗을 점령하고 그곳에 성읍을 세웁니다. 즉 서부 국경선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7절은 그 승리의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가 승리한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랏 거주민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에서는 남쪽의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남쪽 강대국 애국까지 퍼졌습니다. 이 말은 단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9절로 가면 우시아는 이제 나라의 내실을 다집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벽의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합니다. 수도 방어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농업과 목축 기반을 확충합니다. 광야 지대에 망대를 세우고 많은 저수지를 만들어 가축과 농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시아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는 왕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군대 조직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는 군대 장관과 서기관, 병기 감독을 세우고 그 결과 지휘관이 2600명, 군사 전체는 37만 500명이 되었습니다. 14절에서는 무기 보급을 정비합니다.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15절에서는 투석기와 같은 신식 무기를 개발해 예루살렘 성의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의 성경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시아의 강성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7절과 15절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과 끝을 감쌉니다. 이 구조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본문의 중심을 강조합니다. 우시아가 이룬 군사적, 경제적, 농업적 성공의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우시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6절을 보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우시아의 타락의 핵심은 그가 힘이 세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왕이 하려 한 일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서는 안 되는 역할,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의 경계를 그가 넘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더 강한 겸손이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우시아가 넘어진 근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17절에서는 제사장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그는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우시아를 막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공식적인 저지 행위입니다. 즉 왕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18절에서 제사장들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분향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직무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경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는 누구도 함부로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절에서 우시아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는 향로를 들고 분향하려고 하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십니다. 나병이 그의 이마에 바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를 성전에서 급히 내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속히 나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21절에서는 우시아의 비극적인 말년이 기록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별궁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나라에 그의 명성이 퍼졌지만 말년에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로 끝나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말입니다. 22절에서는 그의 나머지 행적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로 살다가 왕의 묘실이 아닌 근처의 묘실에 안치됩니다.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말년의 약 10년 동안 우시아는 요담과 함께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공식 사역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 왕의 통치와 그의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의 초반 통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다시 비치는 것처럼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남쪽에 엘롯 항구를 회복했고 동서남북으로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군사력도 단단히 세웠고 농업과 가축 산업도 번성했습니다.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그 은혜의 근원을 잊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려던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병에 걸려 성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고립된 나병 환자였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나라가 그의 이름을 기억했지만 말년에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형통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삶이 강성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겸손의 브레이크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강성함은 나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선함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질서를 대놓고 뒤흔듭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전히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예배자요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혹은 교회 안에서 식구들이 서로의 죄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 안에 교만이 발견된다라면 지체 말고 돌이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